사실은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이제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이제 닮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본떠라. 그럼 무엇을 닮느냐 했을 때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랑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4장 31절부터 5장 1, 2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사실 인간의 가장 그 강렬한 그런 욕구 가운데 하나가 이 자존심, 자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멸시받거나 치욕을 받거나 또 칭찬받거나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 있죠.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아성이 굉장히 사람에 강하고 이것을 주님은 다루신 겁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런 그 사랑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거룩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 간음이라든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어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또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논증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닮으라 이 말은, 물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라 그러죠. 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런 그 전능성이나 전지성이나 영원이나 자존이나 무한이나 이런 그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이 지혜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 완전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윤리적인 속성, 이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우리가 인격이고, 또 하나님이 성품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든지, 내가 진리 안에 있으니까 진실하게 행하라든지, 이런 그 윤리적인 이런 도덕적인 속성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본받으라는 말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다고 했을 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했다,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다, 주님 믿고 나서 그 인격이 성품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근접해 있다, 닮아 있다, 이 사람은 사랑이 있어서 닮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 얼마나 죄와 또한 불법이나 비리나 부정이나 세상과 같은 이런 것에서도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있는가, 이 거룩함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거기 이제 5장 1절에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자식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식을 키울 때 이 부모들이, 사실은 우리 문화 자체는 유교 문화고 이 정적 그 문화잖아요. 이 서구 문화는 굉장히 행적이고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문화라면, 우리 동양은 굉장히 그 표현하지 않는 그런 그 문화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사랑하지 않는 그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지만 이 동양 문화는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약점이에요. 그러나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까지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언어를 통해서라든지 뭐 선물을 통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늘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은 사랑으로 인식되지 않아요. 이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자식들도 그러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 스킨십이라든지 이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계속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인들이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이 사랑 결핍증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랑 결핍증이 걸리지 않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특징이 뭐였어요? 자랑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그리고 온 몸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을 듬뿍 입고 배우고 경험하고 받고 있다고 하는 계속 인식하도록 이 부모들이 이제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적나라하게,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곳은 십자가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창조 속에도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또 넓이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성령은 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이 마음의 크기가 커지면서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표현하셔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굶주릴 때, 헐벗을 때 이 작은 소자 중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하셔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격을 통해서 다른 성도의 사랑을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병원에 있다. 그럼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지금 어디 병원에 계시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을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 감옥에 계시다. 어디에 계시다. 그러면 만약 천사가 거기 계시다 그래도 움직일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다. 근데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심판받을 때 깜짝 놀란 것은 그것이 다 주님이 거기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소자 중에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시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이 있느냐를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이 사람이 내 자녀냐 아니냐는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이 실천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냐. 주님 나라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너 나 돌아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실제 행동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성도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서 그거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내 자녀냐 아니냐 뭘 확인하느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거죠.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우리가 사랑을 우리는 입고 받고 자라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사랑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정의 모든 명예가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가정을 평가할 때 이 부모보다도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다. 이걸 금방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사랑을 경험했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입고 또 사랑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사랑 받으면서 살고 사랑을 하면서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하게 되고 사랑 받을 때 행복하게 됐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만족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서도 이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든 사랑은 이 이성 간의 사랑이라든지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형제 간의 사랑, 이런 모든 그런 세상의 사랑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최대의 이 체험이고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우리는 이제 입은 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사랑이 참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그런 한계에 어떤
이 사랑이 과연 가능한가?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여러분들은 다 갈등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인가? 가장 먼저 여기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받은 자다. 그리고 사랑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나 인간의 개혁은 결국은 이 복음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의식 교육을 통해서 의식 개혁을 하고 사상 교육, 철학 교육을 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나 여러 가지 조건을 바꾸고 사회 개혁을 하고 이 정치를 통해서 심리학이나 많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 사회 개혁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가정이 교육의 장소다, 또 이 군대가 교육의 장소다, 많은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인간 역사 이래 인간의 변화는 이 복음이 아니고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신분이 변화되고 본질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에는 불가능해요. 우리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경험을 갖고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이 아니고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메시지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아니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인간은 개혁될 수 있는가?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입는 사람 아니고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녀, 사랑을 받은 자녀다. 자, 나를 이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비하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에,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느냐, 인식하느냐, 나는 어떻다고 나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이 자랄 때 대부분이 부모들의 말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이 가치관이 아니라 자화상이. 그럼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야, 너 왜 그렇게 못났어? 왜 너 그렇게 멍청해? 막 이런 얘기를 함부로 막 던지잖아요. 우리 호남 같은 데는 막 이 말이 다 욕설이에요. 사랑도 막 욕설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내 자화상이, 근데 이 어릴 때는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리고 사춘기 때는 얼마나 또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예민해요. 근데 하여튼 말로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받으면서 야, 내가 그런 사람이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 누구의 말을 듣고 자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 영어에 보면 그 자아에 대한 두 표현이 있죠. 이 나라는 표현이 있고 이 셀프, 자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춰진 나. 그래서 이 나를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조촐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자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객관적인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가 있고, 셀프는 이 자신이라는 말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숨겨진, 감추어진 그 전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래서 이제 이 나는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보는 그 관점이 달라야 사실은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인식, 이런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이 거친 사람들은 자기 이해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자,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5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고 했는데, 자, 2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이제 32절에도 나왔죠. 4장.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이 용서는 엄청난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희생도 우리의 죄 문제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과거의 모든 죄가, 또 지금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내 원죄와 자범죄와 그 다음에 유전죄와 모든 내가 행동할 모든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처리됐다고 하는,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됐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갚았다고 하는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이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뭘로 표현되느냐? 용서로 표현돼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빚 갚아주었다. 근데 네가 500데나리온 작은 빚을 갚아주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네 돈과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치 않느냐?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바로 32절에 나오는 용서예요. 그리고 이제 5장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이 같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는 그 윤리, 행동,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교리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사실을 깨닫거나 이 사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다면,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럼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사랑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어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그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여인이 그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은 이게 집에 들어가니까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초청했죠. 근데 한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냥 머리털로 그냥 주님의 발을 씻기면서,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향유를 깨워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이 그 시몬이 그걸 판단하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주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몬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돈을 네가 한 그 5,000원을 빚을 졌는데 갚아주었다. 근데 네가 예를 들어서 5억을 빚을 졌는데 갚아주었다. 그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시몬이 이 5억을 갚은 사람이 더 사랑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죠. 누가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죄를 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죄를 더 많이 범했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얼마나 깊이 아는 사람만이,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용서의 깊이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인 걸 아는 사람, 그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악하고, 구원받은 내가 10년 되고 20년 돼도 변하지 않는 나,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 악한 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 이런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주 이제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그런 단어가 나오죠.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자신을 버리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신을 버리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은 자기를 버리기 전까지는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주님이 이제 이 본문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먹지 않고 자라면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위치, 대통령이나 왕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폭군이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받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애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사람은 육체로 태어남과 함께 사랑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났다 그런 것은 사랑을 실제적으로 입고 태어난 것이에요. 사랑이 이 사람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감격과 희열과 감격이 더 많아요? 아니면 좌절과 애통과 낭망이 더 많아요?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감격과 희열, 감사는 짧고 좌절과 애통, 낭망은 더 많이 길었을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늘 기쁨의 연소이고 만사형통만이 아니라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그거를 경험하게 했어요. 영적인 그런 경험을 기쁨도 경험하게 하고 감격도 감사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은 이 좌절과 고통과 한숨의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고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또 이 다른 말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나 늘 나로 인해서 나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탄식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고 실망과 나 자신이 더 회의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 마음을 닮으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이런 그 이상과 내 자신의 죄성과 죄의 뿌리와 이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이 현실과의 괴리, 간격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이것을 요구받고 있는 내 자신 때문에 나는 좌절하고 과연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회의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한없이 우리를 좌절시키면서 또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그리고 닮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명령을 할 때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가능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나는 말씀을 그 성령이 깨닫게 하고 비춰주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인도하시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교리, 십자가의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희미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우리에게 명료하게 다가왔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것 때문에 감격하며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리는 성도가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심파적으로 감상주의에 빠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를 아주 리얼하게 아주 실감 있게 그분의 죽음의 발자취를 보면서 바로 그분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차원에서 우리가 선한 사람 또 도덕군자 착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있는 거룩을 닮아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을 보면서 내 제자인 줄, 내 자녀인 줄 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가지 너희 온전하라. 하나님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우리는 나에게 잘한 사람한테 잘하고 못한 사람이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햇볕을 주신 것처럼 너희가 남들과 다른 것이 뭐냐. 세계와 죄인들, 그리고 이 아주 나쁜 악질적인 사람도 자기 지지자들이 10%가 있어요. 가장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반대하는 10%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길이 그렇고 모든 길이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 자들에게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냐? 나에게 잘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에요. 사랑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짓밟고 자기를 등지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화를 내고 못한 사람인데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도 되느냐. 여러분이 솔로몬의 재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우월하고 너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런 의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 구속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얻은 여러분의 의는 간음중에 잡힌 여인에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기 친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두동간이 내가지고 우리가 나눠 갖자 그랬을 때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자르자고 그러죠.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내가 살려야 됩니다.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이 아버지는, 우리가 섬기는 그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랑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허물로 죽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큰 사랑을. 정말 이 기독교의 이 사랑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 32절에서 4장, 그리고 5장 2절에서 이 아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사랑의 이 성격, 사랑의 특성, 하나님의 이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조건이나 상대적이거나 계산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그런 사랑으로, 이 원수를 향한 사랑처럼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경멸하는, 우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런 보다 이런 만약에 바리새인적인 이것은 가장 큰 죄라고 주님이 정죄합니다. 왜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주님이 유대교에 대해서 평생 분노한 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의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의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은 똑같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런 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죄를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돼요. 불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셨어요. 불신자의 죄 때문에 주님은 죄에 붙잡힌 그들을 보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바로 이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아버지의 그 사랑, 이 아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철저하게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알아가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감격하게 됐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은 내가 좀 더 나아졌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내가 작은 자다,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공고한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두목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큰 죄인인 거를, 주님의 그 거룩과 주님의 사랑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밥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물을 익을 때까지. 닭을 삶을 때 언제까지 삶아요? 이게 잘 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다룰 때 언제까지 여러분을 다루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익을 때까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깊이 파악하고 나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래고 이런 악하고 이런 죄인들, 흉악범보다 더 제한, 뭐 요즘 막 1년에 한두 번 계속 막 엽기적인 그런 죄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뭐 다른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뭐 나치 학살자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 보면 너무 선량하게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한순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 광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이번에도 제가 상어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천명보, 어디 한 부락을 학살한, 자기를 감추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돈과 지위를 가지고 전혀 다른 정계, 법계 다 자기가 조정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은 사람을 광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언제가 어떤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이 안양교도소 전도를 하는데 너무나 그분이 선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살인자인데.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된다면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박형제, 김형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책임전가하고 원인을 그 사람에 떠넘기고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이런 못된 버릇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변명해요. 그것은 내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욥이 침 삼킬 동안도 날 그만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원망했어요. 요셉, 다윗, 눈동자같이 나를 다루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이나 다윗이나 요셉을 옳고 그른 것 때문에 그렇게 다뤘을까요? 옳고 그런 것 때문에 다뤘으면 다윗이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겠어요? 그를 무르익게 하기까지, 그 인간인데 절망하도록,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랑의 대상이요, 이런 원수 같은 이런 끔찍한 죄인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줄까지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오냐 계란 다루 아기 다루듯이만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징계하시고 코너로 몰아넣으시고 인생의 길목마다 장시처럼 고난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속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의 장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자인가를 우리는 더욱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은 무엇인가? 5장 2절에 나왔던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기까지는 절대 사랑이 불가능해요. 예수 믿고 나서 희생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에요? 좋은 말로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한. 물론 여러분이 시간을 포기하고 욕심을 포기하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이 억울한 일을 감수하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 거죠. 그러나 나를 포기하는 것,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와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 인간은 이것만을 잃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예를 들어서 내 자존심을, 선한 일을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자기 값어치를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이해관계, 자존심 걸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내 존재의 값어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 그 자체를
예수님은 바로 이 자신을 버린다는 말은 이 자기의 자존심과 존재를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의 모습을 다 버렸어요. 심판과 왕의 권위를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것. 주님의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그 왕과 권위와 모든 그 천사들이 우러러보는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자신을 버리사,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봤죠.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주님이 모든 하나님 되신 영광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요구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존재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예수의 손과 예수의 발, 예수 입으로.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우리 안으로부터 출발하거나 생산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보기 전까지는, 태양을 보기 전까지는 달이 반사하지 않듯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지 않으면 내가 어떤 형제를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더 미워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 1만 달란트 빚을 갚았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 작은 죄 앞에 나는 용서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2절에 나오는 자기를 버리신, 자신을 버리신,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는 자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신을 드렸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어요.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었던 것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 번제는 완전히 주님은 번제로서,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희생 제물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예배는 무엇이에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31절 2절에서 나를 모독하고 나를 우습게 보고 막 이런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악독이 일어나요. 독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노하고 막 분노하고 막 떠들고 비방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가 자존심이 짓밟힐 때 일어나는 것이,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이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버리라는 말이 나와요. 버리라. 주님이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그걸 버리라는 말이에요. 이 소금을 뿌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2절에 적극적으로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아까 이제 2절에 나왔던 자기를 버리사, 다른 말로 자기를 주사,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주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용서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정으로 나는 자신을 주고 있는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주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사랑의 특징인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랑과 관련된 부분만 오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하나님의 이 가정의 모든 명예가 자녀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랑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이셨는가, 바로 이거를 보이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만찬 때 주님의 만찬상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예배는 뭐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요. 내가 어렵지만 손을 내밀고 내가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셔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바로 이 사랑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 또 서로 이게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가장 큰 영광과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